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청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카키야마 히데사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쓴 머리 청소 마음 청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히데사부로 씨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다운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청소에 동참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회사 전체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의 힘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 힘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프롤로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청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3년 반 공생의 사역 중에 처음 시작과 마지막 시점 때 성전을 2번 이렇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생의 처음 사역 때 시작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들을 엎으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서 제사용품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시점으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요.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이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성전을 청소하시는데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책망하심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타락과 더러움,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강력하게 청소하시면서 이 죄를 바로 잡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더러움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말로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9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더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2대의 자동차를 보닛, 자동차 앞부분이죠.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았는데요. 약간의 차이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두 자동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닛을 열고 또 차의 유리창을 깨놓은 그 자동차는 그 시점에서 약 10분 후에 누군가가 차의 배터리를 뜯어내어서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타이어도 없어졌어요. 계속해서 자동차에 낙서하는 사람들, 또 쓰레기를 또 집어넣어 던지는 사람들, 또 자동차를 부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후에는 그 차는 완전히 고철덩이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단지 처음에 유리창을 조금 깨뜨려 놓은 것뿐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파괴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거나 억눌릴 때 그 근본되는 조그만한 죄를, 처음에 방치해 두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방치해두면요, 이것은 금방이라도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면 방치될수록 더 담대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를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더 방치하게 되면 죄의 유혹은 더 커지게 되고, 죄의 자극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또 그 영향력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사소한 작은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죄에서부터 행동으로 범죄하는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 바로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성령님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해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행동들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어떤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작은 죄들, 그런 작은 더러움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분명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난 다음이 그런데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죄로 더러워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금부터는 깨끗하게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으로 풍성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우리의 죄까지 다 이 시간 토설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성령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신 예수님 닮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행동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옵소서. 또 청소하여 깨끗해진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